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요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행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텀이 딱 끊어지면은요, 텀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왜 그 말들 있잖아요, 말들이요. 경마를 할 때에 기수들이 짭니다. 이미 기수들 사이에서 1, 2, 3등을 딱 가려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갈먹이 물리잖아요. 그리고 고삐를 하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놓치려면 고삐를 살짝 놓으면은요, 말이 멈칫합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말들이 이렇게 앞서 추격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가다가 멈칫하면 그걸 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멈칫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스무스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 알아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냐면 우리는 밥은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 멈추면, 영적인 것은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요, 하루 멈춰보세요.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절대 괜찮잖아요. 그 영향이 반드시 갑니다.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못 느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기도 안 하면 그 성경을 많이 읽다가 성경 안 읽으면은요, 밥 한 끼 안 먹는 것보다 더 허전합니다. 밥 한 끼 안 먹는 것보다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허전하지 않는다면 이미 많이 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영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자기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들어도 진단이 되어져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왜 그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나와라, 또 집에 있어도 늘 어떤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요, 식물이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죠? 식물이 들어가도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몸이 정신 못 차려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그래서 체질에 맞는 식물이 들어가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이 들어갈 때 몸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 적당하게 또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래 육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 제가 필리핀에 그 격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이 더 좀 쪘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많이 좋은 것을 먹어서 살찌느냐,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에다가 뭐예요? 그 숲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막 먹어. 일하고 같이 하다 보면 되게 배고프거든. 진짜 배고프거든요. 박사님 많이 배고프셨을 텐데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그 평상시에는 그 제가 이 밥을 다른 걸 이렇게 먹좀 밥을 거의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으면은요 머슴밥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뱃살이 자꾸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빠진 게 다 찼어.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아무거나 먹는다고 영이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거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 주신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조명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논리, 자기 뜻,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일단 오해 말씀 드릴 겁니다. 근데 뭐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졌을 때에 어떤 상황 환경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살짝 얹혀놓는단 말이에요. 포장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흔들릴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믿음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흔들 때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는 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뜻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아픔 다 당해야 되고 고통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힘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가야 그때 조금 해결되는 듯한, 그건 진짜 해결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해결하는 것은 아픔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해결받는 것은 고통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은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 삶의 문제에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그분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쉽고 가볍대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지,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다. 내가 다 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것만 지고 와라. 그것은 쉽고 가볍다.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게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게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거 지고 갈 때도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요 우리가 잘 간다 할지라도 훈련은, 아무리 우리가 쉽게 간다 할지라도 훈련은 어려운 겁니다.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결론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자존심 꺾는 겁니다. 근데도 이번에도 보면은요,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필리핀에서도 보면은 자존심 꺾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구원은 받지만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형통함 못 봅니다. 자존심만 꺾으면은. 그게 뭐냐? 내 자존심이 뭐냐?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거기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살짝 얹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얹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되니까 뭔가 환경이 와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흔들렸을 때에 내가 통째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쉽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하면 어려운데 주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간 길,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길 그냥 따라와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아는 사람,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순종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순종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순종이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여러분 밀고 가는 사람하고 자동차 안에 앉아가지고 운전해 가는 사람 누가 쉽겠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차를 이제 같이 선교팀이 깔고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여러분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었어. 주유소 직원들이 디젤 차에다가 한 2km인가 3km 정도 갔는데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3km래요, 여러분요. 그 대원들이 차를 밀고 주유소까지 오는데 얼마나 진짜 죽을 뻔했는지 생각해보면 3km를 차를 끌고 왔어. 여러 명이 이제 밀고서 와서 주유소에 와가지고 거기는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도요 이 경제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가 뭐 어떤 가게 같은 데도요 주유소도요 우리나라 같은 2-3명만 주유소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15명이 있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왜? 임금이 싸. 주유소 와가지고 또 그냥 다 엔진 거기 부분 기름에 관계되면 다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다시 기름 넣고 몇 시간을.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또 어렵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면 인생도 기쁜데.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또 인생도 끌고 가야 되니까 두 짐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주님 뭐냐 그거 다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넌 그냥 따라와. 그게 신앙인걸. 그게 성령의 통치요 성령의 간섭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쉽게 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 안 쉽습니다. 뭘 우선시해야 될지 우선순위만 정확히 알고 해도 쉬워요. 아멘. 우선순위만 뭔가 정확히 알고 해도 쉽다니까. 더 알았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열이 필리핀에 보이 때 갔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몇 개월 있는데 얘기 보니까 완전 필리핀 사람 됐더라고. 완전히 얼굴도 새까맣고 살도 쪽 빠지고. 그러다 집에 왔을 때요 얘 뭐 해준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혼내켰고 성경 읽지 않으면 그거 혼내켰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옛날에 큰 교회 그 담임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막 이제 개척교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쉽게 그냥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냥 그만큼 여러분이 고난 받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진짜 훈련 참 줄려 막 물론 그냥 신학금 먹고 목사 안수 받고 청빙해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그런 훈련 안 받습니다. 진짜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훈련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그냥 거저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저질 줄 알고. 절대 거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다니까. 그분이 저주 받으셔야 됐고 그분이 피 흘리셔야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됐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은혜에 젖어 사느냐 이거예요. 은혜 얼마나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팩팩 돌아서고 말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신경을 팍팍 뿌리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은 구원받을지 구원받아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인생 삶의 주님의 보증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요 본문에 보세요. 그 4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다음 날 안식일 날 말씀 전했으니까 다음 날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바울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2절밖에 안 할 거고 그 전에 말씀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을 전체 할 거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그 15절. 15절에 보면 율법과 그러니까 자 13절부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선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에 가서 이제 회당에 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중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누가 읽은 회장단들이 앞에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바울이 일어선 거예요. 바울이 일어서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뭐랄까요, 애기뽀 자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애굽을요. 그래서 430년 우리는 애기 10달 동안 보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 출산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죠.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430년 동안 그렇게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광야로 뽑아냈는데 40년간 하나님께서 뭐냐?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10번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막 억압당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셨는데 그것도 그냥 본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여러분요 경험 안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도 있고 우양의 새끼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면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특별히 또 홍해를 하나님께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이렇게 건넌 사건.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이거 생각하면 광야에 갈지라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참 하나님 잘 섬기면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근데 우리 삶에 그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40년이 아니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아주 싸가지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참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러니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 450년.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막 족속들이, 그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사사는 그 이후죠. 그 다스렸는데 450명 다스렸는데 또 막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을 세워서 40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다윗 왕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그냥 그 왕정으로서의 왕정, 그냥 일반 국가로서의 왕을 세운 거고, 다윗을 왕을 세운 것은 신정 국가로서의 초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울을 세운 것은 일반 국가로서의 왕권을 세운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 그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세운 다음에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신정 통치의 일대 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구매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택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왜 구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보면은요, 사사 때도 보면은요, 다른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군대를 일으켜서 막 쳐들어오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군대를 일으켜서 막 하니까 멋지기도 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이 뭐냐, 왕이 뭔지 아냐? 네 아들들을 다 끄집어다가 군인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왕이다. 네 딸들을 다 끄집어다 궁 안에 가둬놓고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왕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늘 그래도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 입맛에 맞는 거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내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을 내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 입맛대로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목사의 입맛대로 맞춰질 수 있는 사람도 단 하나도 없다. 주님의 입맛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색깔대로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의 하나가 되려고 했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도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여러분만 손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맞춰라. 할렐루야. 주님께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기 보면은 22세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죠. 왜 패해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겼을 때 구약세는요, 그냥 그대로 그냥 왕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막 마음에 흡족하다고 막 그랬었지. 처음에 사울을 봤을 때, 그죠? 주님이 괜히 기뻐하셨어요. 이 기쁨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받았던 그 마음,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 기분 나쁘고 팩 돌아지고, 어느 날 뭔가 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팩 돌아지고. 그건 주님 처음부터 안 받으세요. 왜?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 들 때 한두 번 데려갖고 안 돼요. 계속 내 중심을 들이면서 내 삶의, 내 신앙의 행동이 거기에 딱 일치가 될 때 주님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중심을 받아서 내 막 공자의 삶을 이루면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딱 그래, 그 맞아 하고 딱 받으셨나 그러잖아요. 그 변찮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주님이 좀 열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인정하시면서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요, 꽤 오래 갔어요. 그 세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들였다고 해서 주님이 속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들이면서 변치 않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변치 않는 그 마음, 변치 않는 신앙 행동을 저 앞에 들이면서 갈 때 어느 정도 주님이 이제 그래, 이제 네가 네 고백과 네 중심과 네 행동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때 주님이 확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왜 안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번 중심 들였다고 해서 이러면 삶도 중심 들인 게 아니에요. 행동의 중심도 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세요. 뭐 하면 그냥 막 입이 대빨 나오지. 여러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의 순종은 할 수 있지만 복종까지 안 된다 이거. 복종, 마음이 꺾어지는 게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뭘 시키면은요, 참 이해하고 그냥 이제 아무 어떤 다른 얘기 없이 이해하고 그 순종하고 하면은 애가 되게 이쁘죠, 그죠? 근데 이해했는데 돌아서 뭐라 그래요? 좀 리얼해요. 시부렁거리지 애들이. 그 부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해했으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확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 뭐냐, 그지? 에이, 맨날 나만 시킨다고. 형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동생들이 맨날 나만 시킨다고. 채은이 어디 있어? 채은이, 그지? 제가 중간에서 아주 고민할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요, 우리 전사들 3명이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요, 진짜요,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 곧 예수라.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딱 꽁충 거지, 그죠? 이제 왜? 이미 다윗이 진짜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씨로부터 그동안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두 대로 분열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들 해서 그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와서 결국 뭐냐? 누구까지요? 예수 그 육의 아버지 요셉, 다윗의 가문, 요셉의 가문,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난 거잖아요. 그 가문, 그게 뭐냐? 다윗의 왕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왕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뚝 잘라보세요.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것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오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명 유다 있죠. 유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며느리와 유다가 관계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낳아서 그것이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죠. 근데 거기에도 우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냐? 그 며느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며느리의 믿음. 그 얘기하려면 한참 가니까 안 되고 그 며느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과 막 막히네.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세계. 족보가 아니요, 세계입니다. 세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세계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인생 삶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만화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오셨다 한 다음에 이제 요한을 딱 등장시키죠. 이제 요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역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가 죽을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됐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그리고 빌라도와의 관계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는 죽음 가운데,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예수의 증인 맞습니까? 예수의 여러분요, 요번에 필리핀 집회하면서 오전엔 입당 예배 하고 저녁에 집회하면서 온 영혼들 예수 영접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좀 뭐랄까, 소름 돋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 없으면 우리 안 가죠, 그죠?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 없으면 나 여기 안 서요. 천국과 지옥 없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 가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36절에 다윗은, 잘 들으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는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아멘. 우리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왕년 입사 맞죠? 그제?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일 이루고 싶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대. 뭔지 모르지만 왜? 하도 들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하니까 다나야 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쓰임받아? 그건 몰라 아직은. 근데 훈련만 신앙이 성숙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믿질까 삼가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특히 유대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이 41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 하니라. 여러분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하도 네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랄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뭐냐? 내가 박살내게 돼. 그 박살내는 게 뭐냐?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박살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벌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끊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 저희가 나갈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갈 때에 사람들이 청해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복음 좀 전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시간이 없어갖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그냥 안수만 해줬는데 치유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준 마음이냐, 이 사람들을 좀 주님이 회복시키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7월 집회 때 꼭 오셔라. 7월 집회 꼭 오셔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죠?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배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우리 늘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육체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예수뿐이라. 아멘.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역사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신앙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를, 여러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사람, 이 국민들이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잊으면 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과거 이조 시대에 이 탐관오리라든가 역사를 보면서 참 당파 싸움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 구짓하고 있잖아. 그건 뭐냐?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역사를 진짜 알고 깨달았다면 그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에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 짓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개인 신앙의, 여러분 개인 신앙의 역사를 잊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오신, 주님이 지금까지 여기다 갖다 놓은 그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를 얘기했던 것은 뭐냐? 바로 잊지 말아라.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갖다 놓으시고 앉혀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